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번 6월달 들어오면서 우리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고 어떤 신앙 훈련을 해야 되는가,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들었던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건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자꾸 적용을 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신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교회가 참 많이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임이다 보니 참 교회가 내 마음에 안 차고, 그래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부족한 우리들이 벽돌이 되어서 성전을 이루는, 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벽돌이 돼서 하나하나 벽돌들, 건물들이 서로 연결해서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우리 부족한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모이기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조심해야 될 게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납니까? 한 글자. 말입니다. 말. 언제나 말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말 때문에 사달이 나고 말 때문에 상처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말을 하라고요? 뭘 세우는 말을 하라?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덕이 안 되는 말은 웬만하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잠깐 과장하고 재밌게 하고 웃고 그래도 그게 덕이 안 되는 말이면 결국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재미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덕 있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덕을 세우는 말을 쓰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말부터 바꿔야 됩니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하십시오. 헛된 말을
버리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했습니다. 헛된 말, 아무 의미 없는 말, 별 뜻도 없는 말, 하나마나 한 말 하지 말고 모든 말을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말이 쉽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훈련해야 됩니다. 습관이 배도록 신앙의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싶어도요, 다 똑같이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지 하고 마음 먹고 다 노력하면 괜찮은데, 나는 잘해보려고 마음 먹고 갔는데 만나자마자 내 속을 싹 긁어놓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분이 난다는 것입니다. 분이 생겼을 때 사람이기에 때로는 분이 날 수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훈련은 분이 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고 있지 말라. 오래 분을 품고 있는 것은 죄 짓는 겁니다. 분을 빨리 삭히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분을 계속 품고 있으면요, 그게 미움이 되고 원수가 돼서 상대방만 손해보게 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의 영을 죽게 만드는 독이 됩니다. 분을 품고 있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교회는 부족하지만 함께 성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가운데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첫째 말이고 둘째 분입니다. 그렇게 해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더 말씀해 줍니다. 지혜롭게 살아라 했습니다. 지혜롭게 사는 것은 이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알고, 세상이요 멀쩡해 보여도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그렇게만 살면 세상의 파도와 물길에 휘말려 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가치관과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버는 게 삶의 목표고, 또 자식 잘 키워서 훌륭하게 되는 게 삶의 목표고, 권력을 잡고 명예를 얻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저 남에게 손해 안 끼치고 착하게 그냥 사는 게 목표입니다. 그건 나쁜 건 아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만 살면 됩니까? 그냥 단순히 돈 많이 벌고 또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사람들에게 적당히 칭찬받고 이렇게 살면 잘 사는 것 같지만 그건 세상 방식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면 허망해집니다. 열심히 장사하고 일해서 돈 많이 버는 거 나쁠 거 없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월 지나가 보면요,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버나 안 버나 어차피 사는 거 비슷합니다. 중요한 건 정말 참으로 의미가 무엇이고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지혜롭게 사는 것은 세월을 아끼는 거라. 세월을 아낀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아낀다라는 말은 건져 올린다, 그런 말입니다. 건져 올린다. 세월을, 내 인생을 세상 속에서 잘 건져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 휘말려 살아가도록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꼭 나쁜 짓을 해서 문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15절 말씀을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대충 그냥 세상에 묻어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자세히 생각하고 지혜 있게 살아라.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라. 참된 지혜는 세월을 세상에 묻어 살아가는 게 아니고 세월을 건져 올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몸이 이 땅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땅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저 열심히 땀 흘려 살고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게만 살면 안 됩니다. 그게 지혜 없는 겁니다. 세상 일에 열심히 성실하게만 살면 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살면 세월이 조금만 지나고 보면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인생이 한낱 물거품처럼 여겨집니다. 정말로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달려오셨습니까? 지금 돌아보면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내가 뭐가 남아있나? 아무것도 뭐가 의미가 있는 게 있지?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영원한 의미를 찾을 줄 알아야 한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면 그저 이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그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고 계실까?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 이런 연구를 많이 했지요. 수많은 연구를 하고 아무리 깊이 생각해 봐도 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각자 여러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어떤 것도 근원적인 답이 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인생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 인생 자체로 아무리 찾아봐도 인생의 진짜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헛된 것들에 매달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주의 뜻을 깨달아야 참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 인생 속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자꾸 자기 삶의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냥 열심히 일해가 돈 많이 버는 걸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 그 많이 벌어놓고 나면요, 참 그 세상 것은 묘합니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가지고 싶어지는 게 이 세상 겁니다. 명예도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있을 때는 그저 먹고 사는 걸로도 만족했는데 여러분 여유가 생기고 많아지면요 더 많은 걸 가지고 싶어 합니다. 욕심은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재물도 명예도 권력도 또 뭐 학문도 철학도 어느 정도 좋은 뜻으로 시작했지만
그게 점점 욕심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 것들은 가지면 가질수록 욕심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것에서 만족을 찾는 게 아니라 새롭게, 마음으로부터 새롭게 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찾으면 인생에 참된 만족이 온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뭘 찾으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모르면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허망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헛되게 추구하는 것들의 대표적인 것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요, 물질을 원하고 명예를 원하고 권력을 원하고 쾌락을 원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잘 보여주는, 그걸 대표하는 것으로 술 취하는 걸 말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꼭 술 취하는 것하고 비슷하다. 잠깐 위로를 얻으려고 술을 마십니다. 또 잠깐 쾌락을 얻으려고 술을 마십니다. 그런데 그 술이 잠깐 위로를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잠깐의 즐거움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길어도 하루밖에 안 됩니다. 다음 날이 되면 술 취했으면 많이 취할수록 몸도 머리도 마음도 다 더 상하고 허무해지는 것이 술입니다. 위로를 받으려고 마시기 시작하면 취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그러지요. 한 잔이 두 잔을 부르고 두 잔이 세 잔을 부르고, 그래서 나중에는 술이 인간을 통제하고 취해버립니다. 이 세상 것들이 다 비슷합니다. 술은 그 다음 날이 되면 후회하게 됩니다. 이 세상 것들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 여러분 돈 많이 벌려고 애를 써서 원하는 대로 벌어졌다고 해도 불과 몇 년 있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이거 하려고 그렇게 내 인생 바쳐가며 살아왔던가 허망하게 됩니다. 명예도 권력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것들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후회가 되고 허망해지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세상 것들에 취해서는 어떤 평안도 만족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꼭 술 먹지 말라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만족이 없는 허망한 것들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 것들에 취하지 말라. 더구나 하루 저녁에 잠깐 위로를 주는 그 술에 몸을 맡기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집니다.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성령에게 내 자신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영을 완전히 맡겼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으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365일 24시간 항상 성령의 충만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성령은 내가 깊이 묵상하고 깊이 성령께 내 모든 생각을 맡길 때, 내 마음을 성령께 집중할 때 충만했다가 또 조금 내려갔다가 그래도
전반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가끔씩 체험하는 사람은 그 삶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그 충만한 체험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인생에 참 만족과 참 평안과 행복이 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겠지만은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핵심적인 두 가지 특징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살게 되고, 이렇게 살도록 노력하면 성령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신 삶이 된다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첫째는 감사입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찬송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찬송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찬송이라고 하는 이 송은 여러분 꼭 노래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어의 song이 아닙니다. 찬송,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칭송한다 그런 뜻입니다. 칭송한다는 송자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은 우리가 주로 음악을 통해서 멜로디를 통해서 찬송하는 게 가장 대표적이지만 꼭 음악이 아니어도 멜로디가 아니어도 말로도 찬송할 수 있고 마음으로도 찬송할 수 있고 행동으로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찬송입니다. 찬송하는 삶이 되고 감사하는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이사야서 4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다고 했냐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뭐 하게 하려고?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입니다. 그래서 찬송의 습관을 몸에 배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느끼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찬송과 감사입니다. 19절 20절을 보면 찬송과 감사가 나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들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찬송은 시로도 할 수 있고 찬미하는 말로도 할 수 있고 노래로도 할 수 있고 마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늘 하나님 나를 통하여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찬송의 습관이 충만하면 복된 삶이 됩니다. 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깊이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또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삶이 나의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찬송과 감사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할 때 제일 먼저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또 평소에도 우리가 이 습관을 몸에 익혀야 됩니다. 항상 찬송하는 습관, 항상 감사하는 습관 몸에 익혀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길 힘은 찬송과 감사입니다. 찬송과 감사가 살아있는 곳에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합니다. 우리의 강력한 영적인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쉬운 건 말만은 아니지만 말을 자꾸 하는 게 좋습니다. 사람의 삶 가운데 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헛된 말 하지 말고 찬송하는 말, 감사하는 말을 자꾸 하시길 바랍니다. 사람한테도 감사하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말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찬송,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말로 자꾸 기회 있을 때마다 하시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하여 성령 충만의 체험이 더 많아질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그 성령 충만을 통하여 찬송과 감사가 흘러나오고 찬송과 감사가 많아질수록 더욱더 성령 충만하고 이런 선순환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에베소서 이제 6장을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제 가면서 할 텐데, 여러분, 6장에 가면요, 우리 실생활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6장에 가면 영적인 전투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투입니다. 그 영적인 전쟁,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이 우리의 삶 바닥에 깔려 있는 겁니다. 거기에 가장 강력한 무기 두 가지가, 첫째는 찬송이요,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간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찬송, 감사. 세월을 건지고 헛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찬송하며 항상 감사할 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의미 있고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짧은 인생 순식간에 지나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것을 너무 탐하며 세상 것에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늘 찬송과 감사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